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7번째 시간으로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제정하시고 자기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장 많이 만났던 부류는 단연 병자들이죠. 병이 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고, 두 번째 많이 만나셨던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 종교인들입니다. 그 종교인들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종교인들의 질문과 도전들에 예수님이 답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제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또 가르침들을 또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13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큼 귀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낫지 못할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혹은 뭐 귀신이 들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는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걸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두 가지인데, 13절에 보면 첫 번째는 안수와 두 번째는 기도해 주십사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수나 기도나 이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수하고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구약에 보면은 누구한테 하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임직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를 이렇게 받기는 하시는데 아무나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안수 기도 잘 안 해드려요. 임직할 때나 해드릴까. 뭐 이렇게 치유 기도할 때도 저는 손 잘 안 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멀리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 낫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다 낫고 능력은 다 나가요. 근데 안수 기도는 여러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수 기도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머리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찌르고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이 가진 영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인지 모르고 받는 거죠. 원래 안수라는 건 안수해 주는 사람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이양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그 윗대의 선지자에게 받을 때 이제 그때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 이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할 때, 너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가서 너 안수해 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안수를 해주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굴복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 왜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성품과 기름 부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양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이없게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는 걸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으면서 꾸짖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겠죠.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데 지금 밥도 못 드시고 병자들 고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지금 피곤하신데 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오냐. 그래서 부모들을 막고 실랑이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은 건데, 사실 그건 잘못된 충성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떠들면 그 민감하게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어린아이들 기뻐하세요.
그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석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 밤늦게까지 막 부흥회 할 때도 같이 가서 있었는데 졸리잖아요. 어리니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 새나라의 어린이였거든요. 9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잤습니다. 본당에서. 앞에선 강사가 뭐 얘기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전 잤어요.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이제 깨워서 집에 오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든지 떠들든지 말든지 그냥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유 성인들은 그 시끄러운데 애들은 애들끼리 예배드리고 성인들은 성인들끼리 예배드려야지. 따로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어린이들만 따로 모아놓잖아요. 예배 습관 안 잡혀요. 애들은 애들끼리 모이면 떠들어요. 장난치고 싶고 애들이랑 놀고 싶고.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겠죠. 지도 안 해줍니다. 내 애도 아닌데 선생님이 그만큼 신경 써주겠어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 방침과 신학과 전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들이요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교육자도 드리지 못해요. 근데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교육자한테 가서 이상한 책 같이 읽고 이상한 설교를 듣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마인드와 목회 방침이 같지 않죠. 그럼 걔는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 저 기성세대들 썩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교회를 나가잖아요. 10년 있다가 돌아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2시간씩 3시간씩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진짜 갓난아이 이렇게 젖 안 주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이런 아이들은 문 열어놓고 그 밖에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언제 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나이가 지난 아이들 우리 소리쯤 나이 되는 애들은 다 부모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부모에게 예배 자세를 배우고 함께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만 아닌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앉아서 청교도들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집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1시간, 2시간씩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2-3시간씩 앉아 있어도 아이들이 흐트러지질 않았던 거예요. 가정교육도 잘 돼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교육도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를 부모와 함께 잘 드렸다는 거죠. 저에게는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는 걸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이 좁잖아요. 저는 내년 늦으면 후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넓은 예배당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아이들부터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게 제 비전이에요.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든다고 눈치 주시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떠들어도 내가 잘 집중하면 말씀은 다 들려요. 내 집중력이 흐트러진 거지 어린아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내 부모와 함께 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의 흐름과 결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너희들 나가 시끄러워 따로 가서 놀아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예배자로 키워낼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따로 떨어뜨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안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대충 원격으로 멀리서 그냥 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손을 잡든 자고 있을 때 발을 잡든 아니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살짝 머리에 대든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손을 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남편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남편들이 거룩한 손 들어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 주보 껴놓으시고 구약성경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딱 접어서 정확하게 절반을 딱 피시면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은요 솔로몬이 쓴 시편인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축을 했던 왕인데 7년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왕궁 공사를 또 시작했는데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공사를 완성하죠. 그래서 거의 40년 통치 기간 중에 20년 동안을 솔로몬은 건축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왕이죠.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고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의리의리하고 멋있다. 너무나 멋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솔로몬이 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 세우고 집도 세우고 건축물 많이 세웠는데 이거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이거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를 해도 적군이 들어와서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도 내가 이거 시멘트 발라서 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이거 세워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성전과 왕궁이 굉장히 아름답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율법을 다 저버리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정략 결혼해가지고 다 들여왔을 때 그 솔로몬의 왕비들이 우상을 같이 데리고 들어와요.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넘쳐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대놓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건축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세워놓은 건축물들이 전부 다 외세에서 침략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다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지키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였구나. 이 솔로몬 건축물의 마지막 흔적이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맨날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 솔로몬이 세운 건축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재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 다시 서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죠. 아니 뭐 건축 얘기를 하다 갑자기 잠 얘기를 하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아주 위로가 되실 텐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냥 렘 수면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잠속에서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가 푹 떨어지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시면서 역시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건 사랑이 아니고 영적 질병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잠 얘기가 나왔냐? 잠이라는 건 인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잡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잠을 못 잔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잠도 내가 그냥 눈 감고 누우면 잘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잠을 주시지 않으면 나 못 자는 거였어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세가 침략해오죠. 온 나라는 우상숭배로 무너져 내려가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불면증이 온 거예요. 잠도 나는 그렇게 쉽게 잤는데 나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만 잘 수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잠을 못 잔다는 건 근심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구나. 집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본 사람만이 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뭐냐? 건축물도 내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잠도 내가 자는 줄 알았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나는 내 자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은 너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자식도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다 가르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합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기업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2026년 그 자녀들 사교육비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초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여러분은 얼만큼 지불하십니까? 초등학생 학부모 없으세요? 네.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인가? 44만 원이에요. 평균 44만 원. 뭐 놀래지도 않으시네. 44만 원쯤이야 뭐. 매달입니다. 매달. 그리고 중학생이 얼마인 줄 아세요? 49만 원입니다. 고등학생들 52만 원. 사교육비. 한 달에 그 학원 가는 게. 그 요즘에는요. 4세 고시가 있어요. 4살 때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를 쳐야 돼요. 4세 고시. 이거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그리고 7세 고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영어 수학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고시예요. 이거 떨어지면 7세 고시에서 떨어지면 그 학원 못 들어간대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몇 과목이나 과외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뭐 한두 과목들은 다 하시죠. 피아노가 됐든 뭐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 태권도가 뭐 체력이 약하면 태권도라도 보내고. 저는 그 재능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데 저는 악기를 이렇게 어디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원리가 딱 알아져서 그냥 연주가 되거든요. 이건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만 있는 은사예요. 저는 드럼도 뭐 베이스, 기타도 뭐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단 제가 더 잘 칩니다. 뭐 업도 제가 이제 음악도 했었고 EBS에서 음악 감독도 했었고 또 녹음실에서 엔지니어도 했었고 음악 계통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작곡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놀랍게도 저에게 사교육을 뭘 시켜줬는지 아세요? 딱 하나 시켜주셨어요. 저희 재능을 알아보고 주산학원을 보냈어요. 음악은 잘하니까 주산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주산과 속셈을 배워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의 속셈은 제가 다 압니다. 속셈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금방 빨라요. 여기 보면 딱 보여요. 아, 속셈이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과목은 보내시죠. 저처럼 쓸데없이 주산을 보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맨날 저 수학 빵점 맞았는데. 여러분 학원 보낼 때 하나를 보내든 두 개를 보내든 여러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래 여기 학원 있더라 그냥 가 여기 가 왜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죠. 꼼꼼히 따져보고 보내죠.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위해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잘하는 선생님 어디에 있으니까 동선을 파악해서 이 정도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겠다. 아이도 혼자 올 수 있겠다. 뭐 차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 보낼 수 있겠다. 이거 따져볼 거 아닙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뭐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시냐 하면 출생을 통해서 늘려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기업들을 어떻게 늘려가시느냐? 출생을 통해서 늘려가십니다. 그런데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 같으세요? 대충 뭐 옆집 거기에 있으니까 맡겨, 저기다 맡겨. 얘는 이 집에 맡겨, 대충 보내. 잘 키우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맡기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언약 백성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줄 사람에게 보내서 맡기실 것 같으세요? 어려우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한테 보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귀한 백성들을 맡길 때 학원 대충 고르듯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내 언약 백성들이다. 내 기업이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내 말씀으로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줬는지, 왜 나에게 그분의 기업인 언약의 백성들을, 아이들을 보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나는 사명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애 키우는 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만큼 큰 사명이 없어요. 그 아이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그 한 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저희 어머니는요, 아이 둘 키우시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건강하신데 그냥 하나님 싹 데리고 가셨어요. 아픈 데도 없었어요. 병도 없었어요. 뭘 하셨느냐?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 드시고, 그리고 저녁 5시까지 기도하시고 집에 퇴근하셨어요. 물론 젊었을 때는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크고 나서는 그냥 기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하나님 바로 데려가셨어요.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그 제품에서 그냥 그날 유독 저희 집에 꼭 오셔야 되겠다고,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그랬는데 아니라고, 오늘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가실 것도 미리 아셨어요. 사명이 끝났다는 것도 아셨어요. 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그냥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키우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예배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로 아들을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제가 그 20대 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꾀를 좀 부렸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지금도 저의 예배에 관한 중심 주제인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 그랬더니 제가 늘 하는 말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예배를 너 때문에 가냐?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먼저. 제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쫄래쫄래 따라갔지. 그죠? 하나님 때문에 가야지. 그 예배의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 뭐 엄청난 걸 과업을 달성해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훌륭한 게 아니고 자녀에게 본이 되고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악과 죄에 타협하지 않도록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가능해요. 나는 나이도 다 들었는데 다 늙었는데 뭘 위대해지나요? 밥이나 많이 먹고 위나 커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걸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위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위대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때문에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통곡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가 문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을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바로가 계속 알았다. 그러다 또 뒤집고 알았다 보내줄게. 그러다 또 뒤집어요. 그래서 10번을 이거를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바로라는 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려는 속셈이 있어요. 장정들 예배 드리러 간다고? 오케이. 장정들은 가도 돼. 근데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안 돼. 너희 아들은 놓고 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 여기 있으니까 너네 다시 돌아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마귀의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마음껏 드려. 그건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애들은 안 돼. 애들은 놓고 예배 드려. 애들이랑 따로 예배 드려. 니네 드리는 건 괜찮아. 근데 아이들하고 뭐 그렇게까지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길을 쓰냐? 놓고 가.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전술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을 다 뺏긴 거예요. 야, 아이들 세상 가치관에 맞게 키워. 여기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약육강식인데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경쟁사회인데. 근데 교회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믿음 떨어지는 건 상관 안 해요. 성적 떨어지는 것만 상관합니다. 경쟁에 뒤처지는 것만 상관하죠. 학원 빠지는 거 난리 나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막 부립니다. 교회 빠지는 거?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교회 빠지는 건 괜찮고 학원 빠지는 건 난리 납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이 중요해요? 그들의 영혼이 중요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교육자 때 학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애 너무 착하다고 전교 회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애들 부탁 다 들어주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잘생김이, 그 학생회장, 전교회장하고 그 친절하고 착한 그 착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으로 그랬어요. 그 아들은요, 당신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당신이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식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기업 아니에요. 특별히 자식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에게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빠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겁니까? 아버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아내가 잘못한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한 거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그 가정이 잘못된 일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머리가 지는 거예요. 권세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제가 권세자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기면 경찰서 가야 되면 여러분이 가실 거예요? 제가 가지 여러분이 왜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잠언 1장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 아버지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전부 다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또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들으라. 자녀를 누가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예요. 배 아픈 건 엄마지만 낳은 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자녀가 잘못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내한테? 이 예쁜 내가 집구석에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애들 안 가르치고 애들 잘 건사하고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 책임이라니까요. 아내 책임이 아니에요. 다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직장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오면 TV 보고 늘어지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주말에 어디 사라져 버려도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 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안 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가 없어요.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쉬운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걸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뭘 하느냐? 남편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함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또 여자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여자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십니까? 당연히 가정이 중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분위기상. 여기서 직장이라 그러면 돌맞을 일이죠.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왜 하루 종일 가정을 떠나서 직장에만 계시나요? 여러분들 어린데, 자녀가 아직 어린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게 즐겁습니까?
그 즐거우세요?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맡기시는 거예요? 괴롭죠.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거기다 애를 맡기면서 괴로워하시나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신 거 제가 알아요. 물가는 치솟고 써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교육비 나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또 차 사면 유지할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남편의 수입이라고 보면 뭐 쥐꼬리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저도 압니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서 굉장히 가정을 파괴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맡기면서 가슴 아프시죠? 아이들 가슴 안 아프세요? 뭐 발바닥이 아프세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첫날 어린이집에 처음 데려갈 때 거기 놓고 올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의 육아를 맡깁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줄 알고 거기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맡겨놓고 아이들 육아하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랄 거라고 정말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시는 그 프로젝트 성공시키는 거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요? 이거 대답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일을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건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남들 해주는 거 나도 다 해줄 거야 이런 거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이키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이키 신발 신겨놓으면 좋아요? 그게 나이키인지 나이스인지 나 이런인지 뭐 나 이놈인지 어떻게 압니까? 걔가 나중에 커서 그거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나 1살 때 나이키 안 신겨줬어. 그거 뭐 기억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아 실현이고 여러분들 자기 만족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게 어머니에게도 좋은 거고 남편에게도 좋은 거고 가정에도 좋은 거고 교회에도 좋은 거고 우리 나라에도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자녀를 양육하실 책임이 있어요. 남몰라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녀가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내 자녀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먼저 거룩한 손 들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양육받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신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